내가 뭐 하려고 뒤에 앉아 있노? 이 강단까지 나와서 찬양하는, 나도 다음 주부터 찬양대 서가지고 찬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서장도님은 그 테너입니까 베이스입니까? 베이스. 이동혁 쌤은 테너. 두산 테너고 장로님은 베이스네요. 그럼 우리 아빠들이 저도 베이스를 해가지고 다음에 베이스를 쫙 깔아주면 그 찬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저랑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제가 봉독하다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87페이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모님 저랑 같이 읽어주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계속해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2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제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오늘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펼치니까 거기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 2장 오늘 본문은 예수님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어쩌면 마지막 날처럼 보여집니다. 그지요? 지금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막 직전에 주님 하신 말씀들이 실려져 있는 것을 보았을 적에 40일도 이 땅에 계셨다 하셨으니까 오늘 40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신약이 몇 권입니까? 27권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신약 27권 가운데 유독 역사서라고 하는 성경이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펼쳐보게 되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지난 이후에 모든 내용들이 다 사도행전 안에 기록되어져 있고 다른 내용들을 좀 펼쳐서 보인 것이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들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네. 그러면은 누가 사도행전을 썼는가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기가 막힌 작가입니다. 기가 막혀요. 아마 성경에서 이처럼 이 성경을 잘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을 아주 명쾌하게 잘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누가입니다. 직업은 의사입니다. 예. 오늘 성경 보시면 1장 1절에 저랑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그 수도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입니다. 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딱 두 줄로 명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몇 장까지입니까? 24장까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긴 장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을 딱 두 줄로 요약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심을 시작하신부터 언제까지?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내용을 다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 딱 두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제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그 다 공부들을 우리가 해볼 적에 때로는 사도행전을 이 A4 용지 하나에 요약해와라. 짧은 말을 살을 붙여서 많이 쓰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큰 내용을 짧게끔 요약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근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24장의 그 장관 책 한 권을 딱 두 줄로 요약합니다. 누가복음은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 말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심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내용을 기록했다.
이것이 딱 두 줄로 요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신 것을 한 줄로 딱 요약을 합니다. 40일 동안 있었던 사역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합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는요, 예수님께 40일 동안 뭐 하셨는가? 내 살아났잖아 보여주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 일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참 제자임을 믿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관심은 예수님이 가지신 관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는 선생님이 뭐를 어떻게 썼는가, 어떻게 했는가를 닮아가는 게 제자 아닙니까? 예?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쩌면은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산상복음입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 31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염려나 이런 모든 생각들은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요 죽고 사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단식하셨어요. 근데 40일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더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굶어 죽으니까 40일밖에 안 하셨어. 40일 이상은 사람이 거의 죽습니다. 특히 물을 안 마시고 40일을 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한 사람을 본다 그러면 예수님과 모세밖에 없습니다. 죽습니다. 물을 40일 안 마시면 사람이 죽어요. 제가 이 공부할 때 보게 되면 그 서울에 있는 그 큰 교회에 비서로 있었던 목사님인데 그때는 전도사님이지요. 40일 금식했는데 딱 하고 왔는데요. 몸무게를 물어보니까 39kg라 그러더라고. 물론 애초부터 덩치가 뭐 큰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는 맨 처음 그 사람을 못 알아봤어요. 제가 한 30일 할 때는 그렇게 안 빠지던데 어쨌건 보니까 나는 저 사람이 누군가 싶었어요. 근데 자기가 말을 하는데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인데 모르겠더라고. 워낙에 살이 빠져가지고. 근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사역하기 전에 주님께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그런데 40일밖에 안 하신 이유는 더하면 죽으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다가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기 생겼거든. 주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 근데 굶어 죽겠으니까 40일만 금식하셨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먹고 마셔야 되는 문제인데도 바로 직결되어 있잖아요. 주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나하고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 뭐랬습니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은 무엇입니까? 저도 묻습니다. 센터 가가지고 우리 임연호 쌤한테 오늘
점심 뭐지? 이 메뉴를 저는 묻습니다. 그게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인사야. 무엇을 먹는 문제, 무엇을 마시는 문제부터 얘기합니다. 오로지 우리 관심은 먹는 거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는 이제 이거를 몇 주 동안 해야 될까? 이 본문을, 이제 이 오늘 말씀뿐만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길게 나눌까도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40일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지난 주일 부활하셔서 오늘은 며칠 지났습니까? 7일 지났거든. 오늘 첫째 주니까 이해되시지요? 그러면 아직까지 며칠 남았어요? 마스크를 막아놨으면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 나중에 식사할 때 다 벗고 잘 말씀 잘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왜 말씀 전혀 안 하실까? 며칠 남았어요? 33일 남았거든. 그러니까 더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왜냐하게 되면 한 달 열흘이잖아요, 40일은. 그러면 넉 주하고 5주는 충분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한 부분만 가지고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던 사역을 다 한 번으로 저는 말씀을 마치고, 저번에 약속했던 요나서를 계속해서 하려고 지금 제가 요나서하고 주님 부활하고 같이 오늘 말씀을 연결시킬까도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 보일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는데 3일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뜻하는 거지요. 그리고 요나, 물고기가 요나 삼키고 있다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모두 죽었다 생각했는데 요나를 물고기에서 확 토해내가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요나가 한 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주님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같이 말씀을 할까 하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좀 수준이 있어서 지금 깊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 심오한 말씀을 지금 제가 짧게 해서 그렇지, 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어쩌면은 한국 땅의 적은 도시 부산에서, 그것도 다대포에서, 제가 이번에 이 투표하는 것을 보니까 참 작은 도시다. 서울에 비하게 되면 3분의 1도 안 되지요. 이번에 투표하는 거 보니까 서울은 49좌석이 나옵니다. 49석. 부산은 몇 석요? 13석이지요. 13석. 그리고 치게 되면, 예, 서울하고 부산하고 치게 되면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가. 그런 가운데 또 저 밑에 다대포라고 하는, 예, 부산으로 치게 되면 촌이지요. 그곳에 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조그마한 찬양이 넘치는 교회. 예, 어쩌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눈여겨보셨다, 특별히 저는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왜냐하게 되면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압박이 들어와도 예배를 중단하는 일이 없이 예배를 드릴 것이다. 네, 아멘. 하고 나니까 갑자기 확 확산돼가지고 지지난주, 예,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단 합동측 교단이 목사님 장로들 모여가지고 잘못되었다. 부활주일부터 모든 교회 다 합동측 교회는 다 예배 드려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해가지고 지난주부터 예배를 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예, 어쩌면은 우리부터 시작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각별한 눈으로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저는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 날
저는 가끔씩 우리 전쌤이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코스트코에 제가 물건을 받으러 갑니다. 제가 물건 받으러 가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다른 분들이 받으러 가는 물건 양이 100 나오면 제가 받으러 가면 반드시 한 200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물건 받아온 지 거의 벌써 한 4년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같이 갔는데 4년 만에 처음으로 물건을 실어줘.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전쌤도 한 번도 경험 못했지요? 제가 가니까 제가 실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해놓고 물건 실어주는 거야. 내가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자기도 우리를 조금 업신여겨 보는 것을 내가 느낌을 받아. 우리한테 와서 물건을 얻어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물건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배고파 집에 올라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제 비가 와가지고 저희 집은 요즘 이제 그 공사 때문에 위천장을 다 뜯었습니다. 비 오게 되면 바로 비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 대문까지 나오려고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우산을 써야 돼.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런데요, 어떤 일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게 되면 까치가 한 마리 날아오는 거예요. 천장이 다 뚫렸으니까 날아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바닥에 물이 순환이 잘 안 빠져나가니까 바닥에 물이 한 발목까지 물이 잠겼어. 마당에 잠기는 까치가 그것 다 안 뜨니 거기서 목욕을 하는 거야.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저는 새를 팔았던 장로님 새장사 집의 아들이잖아요. 좋은 조건이 아니면 새들은 그곳에서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집이라고 생각지 않으면 목욕을 안 한다고. 그런데 내가 볼 때 상당히 열악한데 유리가루가 지금 바닥에 잔뜩 깔려져 있습니다. 그 내가 혹시나 볼 때 저놈이 유리가루도 박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염려를 할 정도로 까치가 깍깍하면서 날아와가지고는 우리 집 마당에서 목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날아갔어요. 또 한 1분 있더니 그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까치니까 놈해도 되지요. 다른 놈이 또 날아오더 또 목욕을 하다는 바로 목욕하는 법이 있습니다. 새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별로 안 깨끗한데 거기서 막 목욕을 하면서 하고는 휙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여러분, 까치를 무슨 새라 그래요? 길조라 그래요. 목사님 뭐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느 대통령이 죽을 적에 그 사람이 시해를 당하기 전날에 들으셨습니까? 서재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앞에 통유리입니다. 방탄유리지요. 꿩이 날아와가지고 몇 마리가 그 꿩이 날아와서 대통령이 서 있는 자리에 유리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몇 마리가 죽었어요. 그 다음날 시해를 당했습니다. 세상 징조도 여러분 아시지요? 지진 난다 그럴 때 동물들이 뭔지 알고 도망치고 하는 거 모르세요? 알지요? 그 저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좋게 보면 다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까치를 보면서 무슨 이런 일이 있나? 그렇게 해놓고 위에 다 갈아버리면 까치가 도망 못 가겠지요. 그래서 저걸 키워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까치가 2마리가 날아와가지고 다 목욕을 하고 간 것에 전 억수로 지금까지도 기분이라는 모든 것이 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물 꼭대기입니다. 좋은 일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뭔가 그러면 성령입니다. 제가 예배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이 숫자가 저는 사도행전을 보았을 적에 500여 형제로 보입니다.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꾸만 딴 말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로마 병사를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로마 병사 쫙 쫓아내고 얼마나 우리 잘 먹고 잘 살 날이 언제입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 상태에서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상태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또 무엇을 먹는 것, 무엇을 입는 것, 무엇을 마시는 것, 그거 묻고 있어. 주여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지요? 주님 대통령하고 우리가 좌우측에 영의정 좌의정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거 묻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인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고, 너희는 그거 다 따지지 말고 그 다음 여러분 내용 보십시오. 네,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너희들 뭐 받았으면 좋겠다?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찬양의 가족들이 이것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잘 못 먹는 것, 잘 마시지 못하는 것, 잘 입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고 몇 명 남았습니까? 120명 남았습니다. 120명 남아서 온전히 기도할 줄 주님 모르셨을까?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아십니다. 120명 성령 받은 사람만 있다 그러면 이 지구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두말 없이 그냥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20명의 성도가 이 세상을 성령 받아 뒤집는다 그러면 우리 30명의 성도가 진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 받는다 그러면 이 다대포 뒤집는 정도가 아니고 이 나라도 뒤집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 것, 무엇을 마실 것, 무엇을 입을 것 더해주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네, 오늘 여러분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입니다. 2장. 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그렇습니다. 예.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역사로 방언하는데 술 취했다고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쩌면은 우리 부산 땅에서 제일 먼저 드럼을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제 대신에 교회를 개척했을 적에.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단을 만들어서 부산에 처음으로 화요 찬양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화요 찬양 집회 해가지고 부산 시내에 있는 사람들, 전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영도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서울은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간 교회가 온누리 교회입니다. 예, 하스데반 목사, 하영조 목사님의 동생 하스데반 목사님이 하는데 뭐 자기는 나랑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찬양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 교회 이름을 찬양이 넘치는 교회? 저는 그냥 찬양이 넘치는 이 말만 들어도 너무 교회 이름이 너무 자기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찬양 넘치는 교회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좋아했고, 예, 늘 가정예배 어릴 적에 부모님 따라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면 찬양으로 그냥 우리가 정말 성령 받으려고 찬양으로, 예, 온전히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릴 적에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한 것은 말도 못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 예, 한 뭐를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마음에
너 찬양 잘하잖아. 그래서 찬양이 있는 교회 하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께서 이왕 있을 바에는 넘치는 게 더 좋지 않아? 찬양이 넘치는 교회 하자. 그렇게 하다가 그냥 조용하게 찬양이 있는 교회 아니야. 은혜는 넘쳐야 돼. 성령이 넘쳐야 돼. 찬양이 넘쳐야 돼. 해서 교회 이름을 정하기를 찬양이 넘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우편에 가서 기꺼이 자리를 앉으실 수 있도록 마음에 든든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남아있는 120명이 온전히 성령 받기를 기도해서 하나님께 성령 받으면 이 온 지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가셨다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세상은 저들로 인해서 반드시 변화된다는 사실을 주님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나라를 기꺼이 가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성령 받은 한 사람이면 이 다대포를 뒤집고 성령 받은 우리 30명 같으면 이 한국 땅을 뒤집어서 열방과 민족을 향해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활절 이후에 첫 주에 우리가 주신 메시지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관심이 별로 없었고, 나의 나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 내가 무엇을 먹으면 될까? 무엇을 마시면 될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으면서도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오로지 그곳에서도 말 한마디 떼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낙심 빠진 그런 제자들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면 주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나라를 주께서 관심 가져주실 줄로 저희들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주께서는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무엇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더 넘치도록 부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나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 정말 연락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